사무엘상 28장 15절과 30장 6절 두 절입니다. 우리 한번 하나씩 찾아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15절부터 같이 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로 분욕케 하느냐?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군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지 아니하시기로 나의 행할 일을 배우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우리 30장 6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각기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군급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사무엘상 25장 이후로 사무엘이 죽고 난 다음에 다윗과 사울 왕이 함께 실망하고 낙심을 하면서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잠깐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도 똑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지금 전형적으로 한 사람 사울은 실패하고 한 사람 다윗은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 순간을 잘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성공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마이크 볼륨 조금만 드릴래요? 결국 우리의 삶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내가 어떤 한 가지 일을 만났을 때 그 일이 나를 실망시키고 낙심시키고 심지어는 절망할 수 있는 일이지만, 믿음 있는 사람은 그것을 뛰어넘거나 아니면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어떤 은혜의 통로나 성공의 기회가 돼서 한 걸음 일어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가지고 낙심해서 무너지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대학을 같이 입학한 친구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요새 이제 방학이 되니까 우리 친구로 갔던 선교사들이 한국으로 많이들 들어와서 이제 요새 자꾸 만나자 이렇게 약속들이 자꾸 생기고 그러는데, 근데 제가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저희가 대학 때 목사가 되겠다고 충신대학에 입학했던 우리 친구들이 104명이었습니다. 복학생까지 합쳐서 그때 같이 공부했던 그 형님들과 우리 친구들이 한 106명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뭐 중간에 군대 가고 어떻게 해서 2학년 되면서 한 100명으로 줄었고, 다시 2학년 되면서 군대 갔다 온 형들이 돌아오면서 또 한 11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동창 모임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만나는 모임들을 보면 목사가 된 사람이 그 중에 한 절반도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참 재밌게도 저 사람은 목회 안 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로 살았던 사람이 목사가 된 사람이 꽤 많고요. 꼭 목사가 될 것 같았던 형들이 목회를 안 하는 그런 경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제 목사가 될 것 같지 않았는데 목사가 된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저라고 친구들이 많이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가끔 예전에 제가 그 부목사 할 때 사역하던 교회 그 족발집 앞에서 제 대학교 동창을 만났는데 그 친구가 대뜸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나보고 뭐하냐 그래서 옆에 있는 교회 목사라 그랬더니, 부목사한다 그랬더니 네가 목사가 됐어? 하면서 저보다 더 놀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대학 때 나쁜 짓 한 건 아닙니다. 다만 목회를 좀 두려워했었죠. 근데 지금 가만히 보니까 그때 목회에 대한 두려움과 고민을 가지고 살았던 우리 친구들은 오히려 목회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굉장히 신실해서 정말 목회를 잘할 것 같았던 그런 형들이나 친구들은 지금 목회를 안 하는 사람들이 꽤 많다라는 거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그 중에 한 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내가 그것을 이기고 나가느냐, 하나님을 붙들고 이기고 나가느냐, 아니면 그냥 그렇게 나는 이렇게 사는 건가 보다라고 넘어가느냐, 이제 그 차이인 것 같아요. 지금 사울하고 다윗이 똑같이 어려운 일을 만나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참 이렇게 보기 힘든 단어인데 두 사람이 다
마음이 군구파해졌다는 단어를 씁니다. 참 우리 성경은 어쩜 이렇게 안 쓰는 단어들을 국어사전에서 기가 막히게 찾아내가지고 쓰는지 모르겠어요. 찾아보니까 국어사전에 있더라고요, 이 단어가. 저는 만들어낸 단어인 줄 알았더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방이 꽉 막혀가지고 포위되었을 때의 상태를, 그러니까 사방팔방이 막혀있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고린도서에 보면 그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한다는 말 나오죠. 그 말과 똑같은 단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사무엘이 죽은 다음에 사울왕은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이 없어졌습니다. 더더군다나 이제 본인 자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버림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은 사울을 떠나버렸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난 다음부터 그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지 않은 거죠. 근데 브리셋 군인이 쳐들어와서 전쟁을 하자고 지금 달려드니까 사울이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전에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을. 그런데 하나님이 떠나고 사울이 떠난 다음부터 이 사울왕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겨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어떤 방법을 택해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볼 수가 없으니까 자기가 왕이 되었을 때 우상을 섬긴다라는 제목으로, 그리고 귀신을 섬긴다는 제목으로 전부 다 내어 쫓아버렸던 무당과 박술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몰래 숨어서 점쟁이 노릇을 하고 있었는데, 무당의 노릇을 하고 있었는데 그 여인을 찾아내라고 사울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28장에 보면 이번 주 큐티 본문이기도 하죠, 이게. 그 여인을 만나서 정말 사무엘의 그 유령을, 혼을 불러내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진짜 사무엘 아닙니다. 가짜입니다. 사탄이 사무엘인 것처럼 해서 나와서 사울의 마음을 절망에 빠뜨리는 거죠. 그리고 그 소식을 전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낙심하게 만들어서 완전히 전쟁에 무너뜨리는 그러한 사탄의 작전입니다. 사탄이 유령처럼 변장을 한 거예요, 사무엘처럼.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죽은 조상의 귀신이라는 건 세상에 없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은 죽으면 다 어딜 가요? 하늘나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심판으로 오실 때까지 기다리든지 아니면 뭐 바로 하늘나라 가는지 신학적으로 견해는 있지만 어쨌든 간에 이 땅에 남아있는 영혼이라는 것은 없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옛날 사람들이 만드는 귀신 이야기는 사탄의 졸개들이 그 사람의 흉내를 내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사무엘의 귀신을 보고 사울은 진짜 사무엘인 줄 알고 너는 망할 거다, 전쟁에 져서 너는 심판받을 거다라는 그 말을 듣고는 사울왕이 온몸에 힘이 빠져버리고 인생의 절망을 맛보게 되죠. 여러분, 이게 바로 사탄이라는 증거예요. 만약에 진짜 사무엘이었으면 심판은 전에도 다시 회개하라는 말을 했겠죠,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가짜인 거죠. 근데 사울은 급한 나머지 이 말을 믿고 나중에 절망하는 마음으로 돌아가서 정말 길보아산 전투에서 전투를 하다가 죽게 되죠. 근데 사울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윗도 비슷한 일을 겪게 됩니다. 우리 지난주 그 주일날 했던 큐티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지만 그 아비가일이라는 아내를 얻을 때 다윗도 그때 감정에 휩싸여서, 사무엘이 죽고 난 다음에 감정에 휩싸여서 자기를 홀대했던 아비가일의 남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도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고 사무엘이 없어서 의지할 데가 없어지니까 인간적인 감정들이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아비가일의 이야기를 듣고 잠깐 동안 믿음을 되찾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무엘이 없는 상태에서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서 계속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다 보니까 다윗이 지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안 되겠다, 내가 이스라엘 땅에서는 도저히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자기가 원수로 알았던 블레셋 나라 그 임금인 아기스에게 찾아가서 망명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아기스는 자기에게 찾아온 적의 장군이니까 그에게 시글락이라는 땅을 줘서 거기서 살게 하고 용병으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전쟁이 있을 때마다 너 나가서 전투해가지고 싸우고 와. 그러면 그 말 듣고 와서 싸우고 오고, 간신히 어떻게 핑계를 대가지고 또 머리를 써가지고 자기의 동족 이스라엘과는 싸우지 않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군사에서, 하나님의 사람에서 지금 블레셋 나라의 용병으로 전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하나님의 뜻은 그가 블레셋 나라의 아기스 왕에게 망명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에게 그걸 물어보지 못했어요. 왜? 마음이 너무 힘들고 답답하니까 사무엘도 없으니까 절망에 빠진 그 마음이 인간적인 현실적인 방법을 찾아서 아기스에게로 가는 것이 낫겠다라고 결정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30장 1절부터 6절에 쭉 나오지만 이 다윗이 아기스의 용병으로 전쟁하러 나갔다 온 사이에 아말렉 군대가 와서 다윗의 가족들이 살고 있던, 다윗의 백성들이 살고 있던 이 시글락 땅을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거기를 갖다 전부 노략질해 가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 여자들, 노약자들, 어린아이들을 다 포로로 잡아가 버리죠. 전쟁 갔다 오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사람은 하나도 없고 막 마을은 불타서 없어지고. 근데 보니까 전부 다 아말렉 군대에게 잡혀가 버렸어요. 이제 생사를 알 수 없는 그 모든 백성들 중에 다윗의 두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그 아히노암도 잡혀간 거죠. 그러니까 지금 모든 사람이 절망 가운데 빠질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었냐면 그동안 다윗을 목숨처럼 따랐던 600명의 군사, 그 군사들마저도 다윗에게 돌을 던져 죽이려고 할 정도로, 당신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여러분, 그 사람들이 다윗을 쫓은 이유가 뭐겠어요? 물론 다윗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다윗의 인품을 따라서 쫓은 사람도 있겠지만, 이렇게 급하면 본성이 나오는 거죠. 다윗을 쫓음으로 인해서 그가 왕이 되면 자기들도 한자리 하겠다라는 욕심들이 다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만 지친 것이 아니라 다윗을 쫓아왔던 그런 군사들, 그 사람들이 좀 지쳐가고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니까 힘든 겁니다. 언제 이것이 끝나는 거냐? 사울왕은 도대체 언제 죽는 거냐? 그러면서 지쳐가는 마당에, 그리고 이렇게 남의 나라에 와가지고 용병으로 팔려가지고 전쟁하러 다니는 그런 신세가 된 것을 한탄하면서 돌아온 도중에 모든 가족들이 전부 다 잡혀갔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생사를 알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사람들의 이 가슴 속에 숨어있는, 마음 속에 숨어있던 그 악한 본성들이 나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 자기들이 이렇게 존경하고 따랐던, 자기들의 목숨을 걸고 쫓았던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했다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윗이 지금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니, 자기네 가족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윗도 지금 아내를 빼앗기고 자식들을 빼앗겼는데, 모든 그 가족들을 다 빼앗겼는데 백성들이 그렇게 나오니까 여러분, 다윗은 정말로 이제는 믿을 사람이 없어진 겁니다. 그나마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면서 다윗이 용기를 얻었던 이유가 뭐예요? 사무엘이 그를 왕으로 세웠다는 정통성과, 그리고 그 어려운 와중에도 다윗을 쫓아왔던 300의 용사들, 그런 사람들이 다윗에게 힘이 되었고, 그리고 그 사울왕의 밑에서 어렵고 힘들었던 사람들이 다윗에게 희망을 품고 쫓아와서 다윗과 함께, 아둘람굴의 용사들이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는데, 함께 새로운 나라를 꿈꿨던 그 희망을 가지고 다윗이 살아왔던 건데, 자기가 왕으로 기름 부음받던 사무엘은 죽었죠. 자기를 신뢰하고 따르던 사람들이 이제 힘들고 어렵다고 돌멩이로 자기를 쳐주려고 그러니까 다윗은 이제 사방팔방으로 다 막혀있는, 이 말씀 그대로 정말 군급한 상태, 꽉 막힌 상태가 된 거죠. 아무리 돌아봐도 희망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것이 이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은 이 상황에서 똑같이 꽉 막힌 상황이에요. 사울도 하나님의 음성이 없어요. 그리고 백성들도 지금 절망과 낙심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강한 블레셋 나라는 지금 전쟁을 하러 쳐들어왔고요. 근데 이 상태에서 사울은 결국 사탄의 영에게 낙심과 패배의 유혹에 빠져서 전의를 상실하고 전쟁에서 비참하게 전사하는 그런 어리석은 결과를 낳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6절 말씀을 보면, 그가 다윗이 크게 군급하였지만, 상황은 지금 꽉 막힌 상황이 되었지만, 그때 그가 마지막 말씀에 뭐라고 됐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렇게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뭐라 하냐면 믿음이 회복되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 블레셋 나라 왕인 아기스의 밑에서 전쟁을 한 용병이 되어서 그나마 먹고 살 이제 능력이 되고, 그리고 이제 사울왕의 위협에서 벗어난 상태가 돼가지고 이제 좀 살만하다 그랬을 때는 하나님이 생각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정말 죽게 된 상황이 되니까 그가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는 믿음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똑같은 상황이라면, 아니 어쩌면 다윗이 더 힘든 상황이죠. 그래도 사울은 왕이잖아요. 아직은 사울도 이 힘든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했어야 돼요? 하나님을 마지막으로 붙잡으라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러니 내가 회개하고 주님을 붙잡아야 되겠다. 나 한 사람이 아니라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하여, 이 백성들을 위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믿음으로 회개하고 나가는 것이 사울의 마음이었어야 됩니다. 근데 사울은 그냥 그 사탄의 영의 이야기를 듣고 상실해버려요. 믿음을, 용기마저 잃어버립니다. 그렇게 용맹했던 사울왕이 무능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죠. 근데 다윗은 더 어렵고 더 힘든 상황 속에서 그가 그동안 잠시 잊고 있었던 하나님, 편안해져서 조금은 소강 상태에 있었던 하나님, 다윗이 거의 이 블레셋 왕이 온 1년 4개월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도 듣지 못해요. 그러나 그 순간에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롭게 주님을 붙들라는 그런 시간이고 은혜를 주시는 기회구나 생각을 해서 하나님의 믿음을 붙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다윗의 인생에서 지금 오늘 이 순간이, 이 사무엘상 30장의 이 순간이 가장 큰 위기일 수 있어요. 그동안 죽을 위기도 여러 번 겪고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는 그런 위기를 겪었지만, 온 가족이 잡혀가가지고 죽음을 당할 위기, 그리고 자기를 쫓았던, 자기를 신뢰했던 부하들이 자기를 배신하는 상황까지 맞은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근데 완전히 지금 어떻게 보면 인생의 가장 막바지에 가장 큰 위기를 겪은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다시 누구를 붙잡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붙잡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붙잡은 다윗이 그 마음속에 뭘 얻어요? 용기를 얻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을 바라보는 두 사람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느냐? 결국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택하냐는 누구한테 달려있는 거예요? 나한테 달려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똑같은 방법으로 기회를 주셨어요. 둘 다 궁급한 역사를 주신 거잖아요. 궁급한 상황을 주신 거잖아요. 꽉 막힌 상황을 주고, 어려운 상황을 주고, 의지할 수 없는, 사람을 의지할 수 없는 상황을 준 겁니다. 그때 한 사람은 실망하고 낙심해서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고, 한 사람은 그때 하나님을, 이제는 내가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붙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되는 거죠. 여기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 이 말이 참 재밌는 말씀인데요, 이 말을 직역하면 다윗이 그 하나님 안에서 용기를 얻었다, 이렇게 우리가 직역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 쉬운 성경에 나온 번역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중요한 말이 여호와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이게 베에흐바라는 말이에요. 여호와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 지금. 그리고 용기를 얻었다, 이 말씀이 또 있죠. 이 말이 핫자크라는 말이에요. 베에흐바 핫자크. 이 말을 합쳐서 말하면, 이 핫자크가 용기를 얻다는 말이 달라붙다라는 뜻이에요. 꽉 잡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용기를 얻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꽉 붙잡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 달라붙은 거예요. 우리가 여호수아서 23장인가요? 여호수아서에 보면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했던 기억이 나는데, 갈렙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갈렙을 평가할 때 아마 다 잊어버리셨겠죠? 지난번 설교했던 내용인데, 갈렙이 그 하나님 앞에 평가받을 때 갈렙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을 온전히 쫓은 사람이라고 평가를 해요. 그 단어가 연속으로 3번이 나옵니다. 그는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 하나님께 온전히 쫓았다.
하나님 향하여 온전히 쫓았다. 이런 말이 연속으로 3번 나와요. 그러니까 갈렙을 제외하고 성경에 어떤 사람도 그 하나님을 쫓았다는 말을 연속으로 사용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 제가 그때 그것을 무슨 신앙이라고 그랬냐면 찰떡신앙이라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이 쫓았다라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 붙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쫓아가려면 어떻게 돼요? 제일 잘 쫓아가는 방법은 그 사람을 붙잡고 가는 방법입니다. 그렇죠? 더 좋은 방법은 그 사람 옆에 업혀가는 방법이에요. 그럼 안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서에서 갈렙이 하나님을 쫓았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업혀서 붙잡혀서 갔다는 거예요. 붙어서. 근데 그 똑같은 의미로 다른 단어를 썼지만 지금 달라붙다라는 단어, 꽉 잡다라는 단어를 지금 사용해서 하나님 안에서 용기를 얻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용기는 내 능력 때문에 생겨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내가 붙잡음으로 인해서 그 용기를 얻은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어디 나오냐면 우리가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혈루증 여인을 고칠 때 그 18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능력을 얻어볼까 하고 그분을 붙잡잖아요. 어디를 붙잡아요? 옷을 붙잡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뭐 발을 붙잡은 게 아닙니다. 옷을 붙잡았어요. 근데 그 옷에서 뭐가 나갔다 그러죠? 예수님이 내 능력이 나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지금 이 붙잡다라는 것이 바로 그 능력을 같이 나눠가는 겁니다. 현대식으로 표현하면 전기가 통하면은 전기 감전된 사람 붙잡으면 어떻게 돼요? 같이 감전되잖아요.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함께 역사를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뭐라 그래요? 우리가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삼손이 머리카락을 갖고 있을 때 그 머리카락이 하나님의 능력이 붙어있는 사람인 거예요. 머리카락을 자르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이 떠난 사람. 그 머리카락이 뭐예요? 성령이 함께하는 상징인 거예요. 하나님이 붙어있는 상징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 다윗은 이 고통과 위기 속에서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그동안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았구나.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믿지 못했구나. 내가 너무 편안하고 나태했구나. 내 스스로 내 인생은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구나. 더 이상 나는 더 이상 도움받을 데가 없구나. 그런 마음으로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무엘이 죽은 이후로, 사무엘 선지자가 나에게 위로를 주지 못하는 이후로 나는 그만 하나님까지 놓치고 살았구나. 다윗이 이 위기 속에서 깨달은 은혜인 겁니다. 오늘 여러분, 다윗이나 우리나 뭐 사울이나 다 똑같은 사람이죠. 어려움을 만날 수 있고 위기를 만날 수 있고 고난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누구나 다 똑같은 일을 만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다시 돌아와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어려운 순간에 주님만을 붙드는 사람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위대한 왕인 겁니다. 우리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하죠. 아직도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 아직도 다른 길이 있지 않을까? 아니면 아직도 내가 의지할 그 무엇이 저 사람이라면 나에게 실망을 주지 않을 거야. 이런 것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울의 망하는 길이었죠. 사무엘이 없으면 무당이라도 붙잡아야지. 여러분, 사울왕이 붙잡아야 될 것은 그런 무당이나 신비로운 능력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런 은혜를 붙잡는, 그런 능력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짜 은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섬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들으신 그 은혜를 붙잡는 것, 그 은혜 속에 내가 들어가는 것, 하나님 안에 내가 용기를 얻는 것, 그것이 바로 사울왕이 택해야 될 길이었죠. 사울은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용기를 붙잡지 아니하고 사람의 방법을 붙잡다가 멸망으로 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붙잡는 건 뭘까요? 나 역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내가 무엇을 붙잡을까요? 내가 왜 이렇게 요새 은혜가 안 되고 힘이 들지?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뭐 은혜가 360일 쏟아지는 거 아니잖아요. 어떤 날은 성령이 충만하기도 하지만 어떤 날은 내가 지치고 힘들어서 실망할 수도 있고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잘못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목사라고 365일 성령이 충만하다 이런 거 천만의 오해입니다. 그건 저를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365일 중에 한 65일만 제가 성령이 충만해서 저는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사실 나머지 300일은 진짜 저도 사람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놓치지 않는 것은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머지 300일을 내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다윗의 마음속에 이 위기를 통해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내가 그동안 의지했던 것이 하나님이 아니었구나는 거예요. 내가 600명의 부하들을 의지했구나. 아니면 나를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했던 블레셋 왕을 내가 지금 의지하고 있구나. 뭔가 조금이라도 나를 쫓는 백성들을 내가 의지하고 있었구나. 그런 것들을 다윗이 마음속에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이 고난을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 마음을 깨달은 거죠. 나한테 방해가 되는 것들, 내가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을 붙드는데 방해가 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자연스럽게 다 하나씩 치워버리신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었어요? 가장 크게 의지했던 사무엘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의지했던 자기를 쫓는 백성들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붙잡았던 것이 자기의 가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씩 다 내려놓게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힘으로 의지할 수 있다고 믿었던 사울왕도 이길 수 없다고 믿었던 블레셋 왕에 대한 그런 의지한 마음까지도 하나님이 내려놓게 만드신 겁니다. 아무리 블레셋 왕이 지켜줘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면 퍼스군의 경성함이 허사라 그랬잖아요. 성을 세우지 않으시면 건축자가 세우는 것이 헛되다 그랬잖아요. 결국 사울왕을 피해서 그 안전한 곳으로 도망하는데 엉뚱하게 아말렉 군대가 나타나서 옛날에 사울왕에게 전쟁에 졌던 그 복수를 다윗에게 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상상도 못하던 사람들이 나타나서 다윗의 그 식구들을 다 잡아갈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사울왕도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오히려 상상하지 못했던 그 아말렉 군대가 지금 다윗을 괴롭게 하고 다윗을 절망 속에 빠뜨린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내려놓으라는 얘기예요. 너 하나씩 다 내려놔라. 네가 붙잡았던 거 내려놔라. 그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너는 나를 만날 수가 없다. 내 은혜를 붙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장 의지한 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내려놓게 하십니다. 그것이 건강이든 돈이든 저는 뭐 상관없다고 봐요. 하나님은 그것을 내려놓게 함으로 인해서 정말 중요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상황들 가운데 누구를 만나느냐?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내 마음과 내 믿음을 확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부하들에게 책임 돌리지 않았어요. 야, 니네들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온전히 자기의 잘못으로 인정하고 내 불신앙의 문제라고 그 비난을 달게 받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았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설득하지 않고 사람의 마음으로 그들을 달래지 않았는데 백성들의 마음이 다시 다윗에게로 돌아섭니다.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자 그 사람들이 다윗의 그 믿음을 바라보면서 아직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고 다윗은 우리가 쫓아야 될 우리의 지도자라는 생각을 하고 다시 그와 함께 아말렉 군대를 쫓아가 그 모든 백성들을 구출해내고 오히려 더 많은 것들을 얻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오늘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 다윗이 잃어버린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 뭐예요? 적군에게 빼앗긴 가족이 아니에요.
믿었던 부하들의 돌아서 버린 마음도 아닙니다. 다 불타서 없어져 버린 그 모든 재산과 마을에 빼앗긴 물건도 아닙니다. 내 머리를 믿고 세상을 믿고 사람을 믿고 내 경험을 믿고 내 능력을 믿음으로 정작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내 인생을 붙드셨던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살려주시고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놓쳤던 그 믿음을 다윗은 잃어버린 거였어요. 그것을 깨달은 겁니다. 우리 말씀 정리할까요? 다윗은 결국 이 고통과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더 확고해졌죠. 예전보다. 이제는 이런 어려움 속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이제는 정말 넘어지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믿음을 본 신하들과 백성들에게 더 큰 신뢰와, 그리고 저 사람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는, 사무엘의 기름 부음이 문제가 아니죠. 여러분, 기름을 백날 부으면 뭐 하겠어요? 진짜 왕 모습을 보여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다 안 부었다 그런 거랑 상관없이 지금 이 남아있는 군사들과 백성들의 마음속에 저 사람이야말로 왕 될 만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그 강렬한 확신이 그들의 마음속에 들게 된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다윗에게 목숨을 거는 용사들이 된 거죠. 여러분, 이것이 다윗이 왕이 되게 만들었던 하나님의 과정이었어요. 결국 다윗도 사람이라는 겁니다. 훌륭했기 때문에 왕이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능력이 많았기 때문에 왕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이 왕이 된 이유는 딱 하나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잃어버렸나요? 혹시 내가 그렇게 의지했던 건강을 잃었습니까? 아니면 돈을 잃어버렸나요? 내가 믿었던 사람이 나를 배신해서 그 사람을 잃어버렸나요? 그래서 이렇게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가요?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 떠났기 때문에, 내가 의지했던 것이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힘든가요? 아닙니다. 그래서 힘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붙잡지 않았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그리고 정말 힘든 분은 하나님이세요. 나를 붙잡지 아니하고 아직도 보이는 것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는 그 안타까운 하나님의 마음, 정말 무엇이 해결인지도 모르고 무엇이 문제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훨씬 더 아프고 속상한 겁니다. 그 믿음을 잃어버린 다윗을 바라보고 사울왕을 바라보는 하나님이 자신의 자녀를 잃어버린 그 아픔 때문에 더 힘드신 거예요. 오늘 다윗이 이 믿음을 되찾고 다시 아말렉과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 승리에 가장 기뻐했던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찾았기 때문에, 회복한 다윗을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기쁘신 겁니다. 그 승리의 환호성을 가장 크게 지르고 승리의 찬가를 가장 크게 부르실 분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 내가 정말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그러한 영혼,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야말로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할 기회를 얻은 자녀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바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만나서 내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를,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돌아가는 우리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이 말씀 의지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러분, 다윗이 잃어버린 것은 사무엘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사랑했던 백성들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다시 찾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떠나보냈던, 내가 떠나보냈고 나를 떠났던 안타까운 것들,
내가 붙잡을 수 없는 것들, 그것을 잃어버린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잃어버린 것이 가장 큰 우리의 아픔입니다. 오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붙들게 하여 주십시오.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의지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 은혜가 나의 삶의 힘이 되고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한번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